부천에 있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 과거에 무섭게 불려지던 형아라는 자들이 성도로 몇 분이 계십니다. 지금이야 이제 변화가 돼서 세 사람이 다 됐는데도 옛적에 그분들의 식구들이라는데 만나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 형님이 맞냐라고 그렇게 물을 정도고, 성도들 중에서 일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좋은 분이 도저히 믿기질 않는다라는 표현도 자주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몇 해 전에 신천지 금지 세미나를 이제 개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것이 광고가 됐죠. 그러니까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 이제 그 강단에 설 강사에게서부터 첩보다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그날 그 시에 신천지 행동대가 300명이 쳐들어온다. 그 첩보가 입수되니까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내니까 젊고 좀 힘이 있는 성도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그 모이는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지킨다 해가지고 그 애적에 형아된 자들이 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결성이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됩니다. 금요일 날 행사 시간이 이제 왔고, 그래서 그들은 경비조가 돼서 앞마당을 지키고, 행사는 그냥 일단 스타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온다던 그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사가 순조롭게 끝납니다. 끝난 그 주 이틀 뒤 주일날 교회 앞마당에서 목사님이 그 성도를 만납니다. 만나는데 어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지킨다 하더만은 금요일 날 얼굴도 안 보이던데요 라고 하니까 이 형아라고 하는 한 사람 성도가 아이 목사님, 우리가 그때 그 예배당 앞 입구에 그 다 우리가 무장을 해가지고 신발끈 쪼매고 강목 들고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경상도 말로 해서 그렇지 전라도 쪽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놈이 쳐들어오는 게? 그들이 무슨 말이요? 신천지가 누구요? 우리가 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아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건달하고 양아치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다릅니다. 양아치는요 한참 생각부터 합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내한테 이득이 될까 하는 이들은 양아치고, 건달은 결정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가자 하게 되면 예 형님 하고 우리는 가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야 참 성경적이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그 5장 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행하여야 된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도의 마지막 하는 말이 결국은 말로만 하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생각하고 할까 말까 하는 이들은 양아치 성도다 라고 일컫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거친 표현인 듯 하지만은 오늘 본문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직시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놓고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입니다. 옛적에 범죄하고 잘못돼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렇게 사지 말고 이제는 회개를 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촉구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새로움의 영역으로 개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해주소서. 이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이 왜 나왔느냐?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보게 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이 마르둑 신전, 그들이 섬기는 신의 대표가 마르둑인데 그 신전이 위용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은 뭔가 왜소해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냐를 그랬다면 신전은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나라는 부강하고 지금 현재 위치지만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규모도 좀 작고 지금은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다 부서져 있는 그런 상태고 게다가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고 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니까 뭔가 이게 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인들은 전쟁이 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전쟁을 나라와 나라들의 그 다음에 군인과 군인들의 무기와 무기들의 대결이 아니다.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즉 뭐냐면 자기 나라가 이기면 자기 신이 이기고 강하다는 겁니다. 역으로 지게 되면 우리 신이 그들의 신보다 능력이 약해서 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마르둑 신전 그리고 그 바벨론의 나라 모든 것이 크고 위용 있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갖춰져 있고 거기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약하고 성전도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있는 자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처지를까지 돌아보게 되니까 그냥 갑자기 절망 가운데 더 빠지게 되고 오히려 탄식에 젖어드는 그러한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역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지금 저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우르 제로와 예호바 awake 깨소서 arm of the Lord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이여 하나님의 팔이여 그 권능의 팔이여 이제는 일어나라. 주무시지 마시고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신이신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해야 우리가 인식하기 쉬우니까 그 표현대로 하나님 주무시지 마시고 혹시 주무시면 이제 깨십시오. 그래서 일어나셔서 옛날 옛적에 라합을 점이시고 했던 것은 라합은 애굽을 뜻합니다. 애굽을 갖다가 깨부수고 잘라버리던 점이시고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자르고 그리고 쪼개버리던 그랬듯이 쪼개버리십시오. 그리고 이게 용이라는 것은 사탄이죠. 그 사탄을 갖다가 편물 속에서 보게 되면 찌르신 일이 되는데 구멍을 뚫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잘라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용을 구멍을 내듯이 갖고 길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 절에 연결되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구멍을 내가지고 찌르듯이 해갖고 사탄을 쪼개버리고 그리고 그 길을 내갖고 건너게 하시니까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예측에 했던 것처럼 그래 멋있게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강구와 청원을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대신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연병이 줄어지는 한 해도 더 많아집니다. 2,000명대를 오락가락 하게 되고
여전히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 거리두기 3, 4단계가 계속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사라지거나 줄어들지도 않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빠져져 있다. 기독교가 힘을 바라고 사회의 영향력을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나야 될 것인데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뭔가 영적인 힘이 소진된 그런 느낌. 사무엘이 일어나기 전에 사사시대가 끝날 뻔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가 되게 되면 그 믿음의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교회가 억울함을 당하고 모이기를 드디어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찬양과 기도 교제, 식사, 신방, 어떤 회합, 회의 하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봐야 될 줄도 믿습니다. One more time, 한 번 더 우리는 주 앞에 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자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주를 바라보면서 물길 위를 걷고 있었죠. 얼마나 그랬을까?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거센 바람이 불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저쪽에 서 계신 걸 보고 저를 갖다 반가워서 그냥 그 일을 갔는데 물 위를 걷는 정상이 일어났다. 그런데 가는데 바람 거세게 불고 풍랑이 인다. 그러니까 옆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고 바다와 파도와 바람만 보이지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서부터 몸이 물속으로 빠져지게 되더라. 바라보면 사는 역사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시몬 베이유가 이 은총과 또 중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힘이 작동이 되고 있다. 그 두 가지 힘이 바로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은총이다 이 뜻입니다. 땅에서 끄집어 당기는 힘이 중력이고 하늘 위에서 하늘로 이끄는 힘은 하늘의 힘이다. 그것이 바로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힘 바라보게 되면 무조건 실패자가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살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 바라보야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인 힘, 영역이 있으면 이 세상 어떤 고난과 고초와 역경, 질병, 재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온갖 어려움이 줄 수밖에 없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육체를 입고 있으면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누려야 됩니다. 쾌락을 즐겨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서 거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영역이 사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가운데 있지만은 거기서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지만 땅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디를 구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위에 거 구하고 찾아야 된다. 베드로가 똑바로 주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적에는 풍랑이나 물길이로 담력을 가지고 단단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에 무서워지고 두려움을 가지니까 서서히 시선 빼앗기자마자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것이 뭐냐? 물격 속에 중력이 그를 잡아 당긴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 힘으로 당겨서
올리고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도 실패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능력이 부족해서, 학식이 갖춰지지 못해서, 장애물이 있어서, 여러 조건이 뭐 이런저런 것이 마땅치 않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자그마한 이유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결과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제대로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의 핵심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 버립니다. 추석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하고 금, 토, 주일, 그다음 월, 화, 수, 목, 목요일까지 이어지자마 무려 5, 6일 이상을 연휴 추석에 들어갑니다. 명절, 추석, 그 다음에 설날 하게 되면 특별히 악의 영들이 또 많이 설치는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이고, 이걸 느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뭔가 시달려야 됩니다. 왜?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고 그들이 때를 맞춰서 움직이고 활동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 것 때문에. 왜? 제사를 받고 절을 받아야 되는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심할 적도 내한테 절하면 모든 거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러는 사탄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찝찝입니다. 그럴 때도 뭐냐면 말씀과 함께 예수 바라보고 믿음으로 쭉 직진해서 그 길 걸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오른팔로 말미암아 쑥 넘어가고 마무리 결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12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의 늘 앞성경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의 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의 이제 강구 청원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 본문에도 그러죠.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들이 무엇이기 풀같이 될 자를 뭐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냐.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도 사탄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는 이김이 있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어떠한 역경, 고난, 닥쳐진 어려움도 그것으로 말면 두려워 떨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엎드리게 되면 위로의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함무 후와 아노키. 나는 나의 늘 너희를 위로하는 나의 늘. 하나님은 컴포트의 하나님입니다. 컴포트. 내가 너희를 나는 위로하노라.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고난당해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애절해서 견디지를 못할 정도가 돼요. 다쳐서 상처가 나서 괴롭고 관계가 깨어져서 또 그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이루어야 되고 성취되어야 될 것인데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고 뭔가 좀 진취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되지 못하고 여전히 답보되거나 자꾸만 퇴보되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가 직접 고르고 뽑은 하나님 백성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위로의 주로 다가오시는 위로의 주, 사랑의 주, 은혜의 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고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시려면 그 아무나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만 너한테 뭐 도와줄게 해줄게 효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죠.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13절에 내가 하늘을 펴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치 됐다.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하늘을 활짝 펴놨다.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우라져 있고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아져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펴지라 하게 되니까 싹 펴지더라. 그래서 영어 번역 스트레치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뒤보기 되면 내가 기초를 정하고 기초를 정했다. 이건 이 단어가 아샤드입니다. 아샤드라는 것은 lay the foundation of the Lord, of the earth. 뭐냐면 전 지구의 그 기초를 레이드했다. 내가 전부 다 계획하고 설계해가지고 다 짜가지고 만들어 5대양 6대주 지구상에 만들었지 않느냐. 할렐루야.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너를 지은 자. 이 너를 지었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아샤입니다. 이걸 갖다 히브리 번역을 하는 분들은 조금 좀 회화적으로 그러면 아샤하고 신나게 아샤라비아 하고 만들었더만 사람이 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샤 했다 그럽니다. 이거 메이킹 했다라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메이크가 있었다. 할렐루야. 엄마 아버지로부터 탄생이 되고 이제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야. 엄마, 아버지, 또 할아버지, 정조, 고조,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쭉 위로 올라가서 아담, 예수부터 내가 계획해가지고 하나님 창세 전에부터 너를 갖다가 딱 예비한 가운데 그리고 출생하고 튀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아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런 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대충 이래 하신 것이 아니고 굉장한 세밀한 어떤 법칙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물고기를 만들었다. 물고기는 뭐냐면 물속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물속을 갖다가 물이 근원입니다. 그런데 물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죽어버립니다. 살지는 못합니다. 나무는 뭐냐면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삽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리고, 그 다음에 햇빛에 그냥 말라서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그 근원이 땅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흙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생명이 돼갖고 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죠. 그 인간은 그다음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안녕을 누리고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실패는 뭐를 실패를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잘 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재산 내놓이소. 억지로 쓰니까 마지못해 어차피 줄 거 줬습니다. 그러고 멀리 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유희 가운데 빠져버리죠.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 다 잃죠.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남의 집에 일하는 꾼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돼지들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돼지 열매, 쥐염 열매 먹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게 아니다 싶어서 나중에는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것 같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는 것 같으면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된다. 요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나도 하나님이 이제는 니느웨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곳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죠.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는 거기서 갈 때가 울 아닙니까? 거기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적각고 말씀 듣고 그냥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죠. 요나는 뭐냐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배 타러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니느웨가 다시스 배가 옳다구나 해가지고 세상에 아름다움과 호화스러움과 유희가 있는 다시스로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파도로 말면 배가 깨지게 되고 다 죽게 될 현상이 되고 결국은 자기가 물에 제법께서 빠뜨려지게 되고 고래배 속에 들어가고 결국은
죽죠. 그 죽음의 처음이 사흘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나라는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경상도말로 우다 주셔가지고 보듬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능력의 팔로 안아 주셔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작은 나라지만 그 주변에 엄청난 큰 패권 국가들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나가게 만드시던 그 하나님이 왜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게 만들고 왜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게 만들고 왜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눈물 흘려야 되고 가족 중에서 죽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사신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아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나는 지금 마르둑 신이 더 좋고 안 그러면은 애굽의 강해신 하피신이 더 낫고 시돈의 아스드롯이라든지 이런 신이 더 좋다. 그래서 자꾸만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풍요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자꾸만 빠지는 겁니다. 떠나니까 하나님이 노가 임하는 거죠. 그 신명기 첫째,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나 외에 너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돼. 만들어서 거기 절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억만 70억 인구 가운데 내가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네. 너는 내 것이 돼가고 탁 했는데 자꾸만 세상이 좋아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사탄의 영역 그것이 좋아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면 저쪽에 소속돼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간섭을 해버립니다. 또 그런 거 그것이 뭐냐면 징계가 돼버리죠. 어려움이 있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상황이 틀어지게 됐을 적에는 하나님께로 턴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호세 선지자는 호세 6장에서 그래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그리고 낙해 주실 거고 우리를 치셨지만은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탕자가 아버지여 하고 눈물 흘리게 되니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여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게 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악의 근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보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의 역병, 이기 때문에 지금 횟수로 3년,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재난, 재앙들, 비, 바람, 그 다음에 바다의 갈라짐, 땅의 갈라짐, 이상기후, 그 다음에 불이 나고 꺼지지도 아니하고 하여튼 태양이 달빛이 핏빛이 되지게 되고 온갖 징조들이 지금 임해져 있다. 이것들이 우리가 따고 있는 재난입니다.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칼로도 기근으로도 연병으로도 그리고 무서운 짐승인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방법으로 다스리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죠. 이때까지 아무도 만들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아비 다윗 때는 피를 말려서 바치도 안 하고 솔로몬 때 부와 영광을 극대하게 준하놓고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데려가 심혈을 기울여서 엄청난 그 재물을 들여가지고도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또 혹 내가 메뚜기로 내서 너희 토산을 갖다가 먹어버리게 하거나
혹 내가 연병을 부려서 우리 내 이름으로 있는 내 백성 중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다음에 그 저항에서 벗어나서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려움이 있고 분명히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연병이 있어서 내 백성 가운데서도 유행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을 세 번째 했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가 토상 다 먹어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데가 없을 거면 기근이죠. 하늘 달아서 뭐냐 하는 것 같으면 또 이게 물이 내리지 않는 것도 그것도 격한 어려움입니다. 성경책에 등장되지는 어려움이 이렇게 되게 될 적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내한테 와가지고 이제는 범죄에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희 죄 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을 고쳐주겠다. 심령을 고쳐주고 육신을 고쳐주고 삶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라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 15절에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 같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그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뭔가 짜증나고 어려움이 있고 자꾸만 부평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구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 네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모든 주의 일은 네 힘, 네 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운서가 중계방송을 할 적에 예를 들자면 야구나 골프 중계방송을 하게 되면 저 선수 어깨에 힘이 들어갔네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이 표현 많이 합니다. 자, 투수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손목에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슬라이스가 득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냐는 것도 슈트가 들어가고 툭 떨어지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던지면 안타를 안 맞으려 밖으로 던지면 포볼 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정면성비하게 던지게 되는 것 같으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예사로 봅니까? 때리면 안타가 되거나 홈런 맞아버립니다. 그럴 때 아나운서 다른 투수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송구할 적에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요. 잡아가지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해가지고 손목에 서내버주고 탁 던지게 되는 것 같으면 1루에 송구되가 1루 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기는 잡아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송구가 악송구가 돼버립니다. 충분히 아웃시킬 수도 있는 그 캐치가 됐는데도 보게 되면 던지는 게 힘이 들어가게 되면 울러가든가 땅으로 가가지고 옆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2루 3루까지 가게 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가 결국 이게 게임에서 패하게 됩니다. 골프도 똑같습니다. 볼을 놔놓고 치는 거 그것도 못하나 이러죠. 앞에 딱 놔놓고 그냥 치는데 야구 선수들이 그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날아오는 것도 때리는데 이 놔놓고 있는 그걸 못 쳐. 막상 치보게 되는 것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멀리 보내기 위해서 장타를 치고서 둘러가지고 막 힘을 내갖고 때리갖고 어깨 힘들어 때리는 것 같으면요. 세게 때리니까 세게 맞기를 하고 힘 잘 날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가다가 휘 하고 훅 나거나 또 가다가 휘 해서 슬라이스 나거나 그 오비 낚입니다. 오비가 뭐냐. 아웃 오브 바운드를 해가지고 이 홀 안에 거기 있어야 되는데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홀 넘어가면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타먹는 겁니다. 게임 망치는 겁니다. 믿음에도요, 자기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를 순조롭게 선정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버페이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옆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 주장에 강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고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을 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신앙생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6절에 그는 고백을 해라 했잖아요. 우리가 여인나가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해보려 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잘 안 되고 진짜 안 되는 것이 꽉 찼잖아요. 뭘 해보려는 거 모든 것들이 자금이 없어서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지혜가 없어서 안 된다. 사람이 많이 알지 못해서 안 된다. 저번에 뭐냐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서 거기서 없어서 안 된다. 전부 다 해보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안 되는 것밖에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론으로 오늘 15절,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노키 예후바 엘로헤이크카 I'm the Lord, you are God.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다른 사람 아니야. 네가 원하고 바라는 나는 네의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내가 바다를 휘저어서 소용돌이 치게 하고 바다를 휘저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쪼개지게 할 수도 있고 대신에 말씀 한마디 하게 되면 잠잠해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평온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때 등장하는 이 단어가 예후바 사바요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는 것 같으면 Almighty the Lord입니다. Almighty the Lord 하게 되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안전하라 해놔놓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실 적에 하나님이 아노키 엘 샤다이라 했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I am the Almighty God.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기다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만군에 하게 되면 이 만군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 같으면 이 제바이옷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호스트인데 마차를 만들기도 하고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또 적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방어가 돼서 방패막이도 되게 하는 능력이 뛰어난 무장된 이 하나님이다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바 사바요트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야 이 만군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시는 것 같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여호바 사바요트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땅의 기초를 제가 그 시온에게라는 것은 그것은 믿는 자들을 뜻하기도 하고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뭘 하느냐. 아타 안미 You are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소속이 어디냐. 세상에 있지만 너는 내 소속이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시니 내가 요동치도 아니하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전능한 만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 추석에 기간이 긴 휴가 기간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의 극한 연병 가운데서도 생활의 삶이 피폐되어져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전부 다 내가 참여하고 내가 환난도 내가 펼쳐놨다. 그럼 뭐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 하면 전부 다 회복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세상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도 또 코로나 연병에서도 이기시고 추석에 악한 사탄이 설치는 그때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시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적에 또 다다음 주일 만나게 되게 될 적에 이야 역시 믿음으로 나가서 이렇게 행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는 감정거리가 많아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은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로 말하면 낙심, 낙담, 포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전에 깨서서 영을 파리가 깨서서 라합을 접으시고 영을 깨뜨리니까 주가 아니십니까?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도우소서 일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나가게 될 적에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대로 내가 하늘 위에서 들었고, 그리고 너희를 보고, 그리고 땅에서 고치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